성경을 오늘 먼저 하나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먼저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를 따르나 세상 풍조를 따르나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말을 참 어렵게 해놨죠. 근데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참 중요하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구름 아래에는 예수님의 임재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구름이나 이런 것들은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를 건넜으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다 같은 무슨 음식을 먹었어요?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은 신령한 뭐를 마셨어요?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다?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구약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 지금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니까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누구를 믿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었다니까요. 이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조명해야 돼요. 갑자기 예수님의 신약에 뚝 나타난 게 아니라 창조를 하신 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5절에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위에 말씀의 원고를 위에 볼게요. 400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서 지켜주셨고, 또 신령한 아까 음료와 음식과 이런 것으로 먹이고 입혀주셨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셨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다고 돼 있어요? 믿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너무 관념적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 교리 안에서 들었던 그 관념 안에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 자체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충성하고, 지금 아까 침례 받았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지요. 먹을 거 입을 거 예수님이 주지요. 기도하는 것마다 막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 주죠. 그러면 믿는 거예요. 지금 세상으로 지금 종교적인 거에는 그냥 그 교회는 미어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귀신 쫓고 능력행하고 막 뭔가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그러면 막 찬송하고 뭐 하는데 뭔가가 막 나타나고 임재가 있고 막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미어 터져야 되는데 성경을 보라니까요. 성경을. 예수님이, 근데 그랬던 그들이, 홍해를 건넜던 그들이 예수님의 표적과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보호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근데 왜 그랬다? 믿지 않아서.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우리가 멋대로 읽었는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종교적인 관점의 믿음의 정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대로 뜻대로예요. 이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고 예수님 왜 믿지 않았냐 그랬냐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들을 선택하시고 출애굽 시켰을 때, 그러니까 더 표현하자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을 때부터 예수님은 뭘 생각하셨어요? 하늘나라에서 함께 영광을 누릴 그 안식처를 생각하고 계셨고, 그것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로 가나안 땅까지 이끌려고 예수님은 거기까지를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한다라는 건 사실은 어디까지 가는 걸 얘기해야 돼요?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여야 되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을 믿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는 것에는 믿지 않고 거기까지 생각을 미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내 현세적에 있는 그런 것들만 따르고 그것들만 추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법대로 안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근데 믿었어요? 끝까지 믿었잖아요. 왜? 죽여도 그분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이니까 그대로를 믿었던 것이죠, 사실은. 근데 이들은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마태복음 7장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런데 그 밑에 읽어보면 예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도 많이 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해서 귀신도 쫓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예요? 복음도 전해서 어떤 때는 다른 데 보면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도 하고 다 누구의 이름으로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그러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 위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자기 뭔가를 해요. 그래서 양하고 염소하고 인터뷰를 해요. 양에게. 양들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이러면 그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누구의 뜻대로? 그냥 예수님의 뜻대로 그냥 한 것뿐이 없는데요. 이렇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염소들에게 얘기를 하면 글쎄요, 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여러분 제대로 진짜 예수님의 뜻 안에서 진리대로 가는 사람들은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행하는 그 자체인 거고 드러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되는데 많은 수많은 사람들은 와서 자기의 뭔가를 한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은 성경대로 사는 그 자체를 얘기해요. 이 아버지의 뜻은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천국 복음 안에서부터 그 계획이 바뀐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한 가족 삼으시기 위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이거 예수님으로 예정하셨던 그 계획과 뜻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데 희한하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주여 주여 한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교리를 만들고 종파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이 수많은 것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버지의 뜻은 이거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계명까지 주었는데 그 계명에 대한 얘기가 없고 다 아버지의 뜻이 결론적으로 적용이 돼서 삶으로 행하는 데에서는 주여 주여는 하는데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하는 데는 이게 목요일날 나올 건데 하는데 그들은 뭐라 그래요? 하는데 뭐는 안 한대요?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다는 거지. 희한하게 주여 주여 하고 믿는다 그러면서도 정작 교회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살라고 주신 계명은 얘기하지 않고 교회마다 다 틀려 내용이. 어느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어느 교회는 교회를 많이 짓고 어느 교회는 학교를 지어야 되고 막 이상하게 적용할 때마다 자기 뿔뿔이야 다.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의 뜻이 멋대로야 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유대교의 교리가. 그러니까 멋대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에 쓰여진 진리의 그대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존중감이나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어떤 중심의 마음이 없으면 성경에 기록하신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교리대로 멋대로 행하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라는 건 누구의 기준으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심과 마음의 초점과 목적이 없으면 절대 이 성경은
그 뜻대로 마음대로 생각대로 이게 알아지지가 않고 들려지지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데, 사업이 잘 된대, 자식이 잘 된대, 이게 성경과 관계없이 그런 마음에 내 정과 욕심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그것이 진리처럼 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기당할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꿈꾸기 때문에 남들이 옆에서 아무리 초등학생, 중학생이 들어도 좀 뭔가 이상한데, 그런 것 같으면, 그렇게 좋은 것 같으면, 저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으면, 그거는 우리한테까지 안 올 건데, 그거는. 근데 거기에 현혹되어 있고 욕심에 탐욕에 돼 있는 사람들은 철떡같이 진리로 돈을 벌 것 같이 믿어진다니까요. 이게 이 마음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알고 깨닫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제 골로새서 2장을 봅니다. 멋대로가 아니라 이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예수님 앞에 서서도 당황하지 않아요.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진리대로 가면 묵묵히 가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일상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를 따르느냐 세상 풍조를 따르느냐,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느냐 성경대로 믿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대한 이 믿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생기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터 위에 서서 살아가십시오.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진리 안에 서서 강하고 건전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다른 것에는 욕심과 탐욕이 생기면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되지 않아요. 분명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누구를 따름이 아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성경을 가지고도 주여 하고 예수님 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면서도 말세를 얘기하고 종말을 얘기하면서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서도 결론은 예수님 자체를 따르게 하는 것보다 무엇을 따르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를요. 예수님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종교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진리를 떠나버리고, 그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향해 가버렸다는 거죠. 지금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다면 지금도 현재성으로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18절에 천사 숭배를 거부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벌이 내린다고 하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은 환상을 보았다고 하며 그 정당성을 주장하겠지만 이들 거만한 사람들은 겸손한 채 하며 교묘한 말을 꾸며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를 따르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른 현상이나 표적이나 이적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삶의 평범한 일상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어디에 뭐가 나타나더라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삼층천을 갔다 왔더니 낙원을 갔다 오고 막 천국 갔다 왔더니 어느 날 또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 지금 진리인 예수님으로 이 땅에 그림자여셨던 예수님이 실체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확증해 보여주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말씀의 레일 안에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고 계신데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자꾸 주장하고 마음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자꾸 두게 하는 것, 더군다나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예수님 자체가 아닌 어떤 영적인 현상들, 이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너무도 정확한 말씀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함께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데 그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거지 다른 무엇이 더 중요한 거냐는 거죠. 그 표현을 적나라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볼게요. 그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께 붙어 있고 진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뭐로 해서요? 머리로 하여 뭐 돼 있어요?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강한 근육으로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분과 힘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 반응할 거냐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 강한 것으로 붙어 있어서 예수님 주시는 양분과 영적인 양식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양육의 길을 가고 있는데 도대체 세상 속에 벌어지는 세상에 속한 일들과 뭐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일희일비할 거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계속 뭐를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참 이상한 말을 하죠. 땅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이 땅에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한데도, 뒤에 우리 지난주에 했었죠. 필요한데도 뭐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시네요. 그죠? 예.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에 이런 규칙, 인간이 만든 교리적인 것, 수 없는 것, 예수님 자체가 아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목적하는 것, 예수님이 전부가 아닌 다른 어떤 얘기들, 예수님인 것 같은데 다른 어떤 사상, 예수님인 것 같은데 다른 어떤 철학, 예,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그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안식일과 뭐 할례와 기타 이런 율법적인 그림자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은 그것까지 지금 이걸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런 규칙은 인간의 가르침에 불과합니다. 음식은 먹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먹으면 없어집니다. 이런 규칙은 엄격한 경건을 요구하고 절제를 해야 되죠. 인간적으로. 그죠? 예, 하고 과장된 겸손과 육체의 고행을 수반하는 것으로 훌륭하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인간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악한 생각이나 욕망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그 사람을 뭐하게 만들 뿐이에요. 인간적인 교리나 인간적인 영성이나 인간적인 어떤 이런 것들 옛날에 교보 시대 수도사들 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깊은 곳에 들어가서 세상과 등지고 도를 닦는 식으로 영성을 하는 식으로 많이 했지만 결론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요. 사람들에겐 존경받았어요. 그래서 성인이란 말까지 들을 정도로 엄청나게 그런 것들을 했지만 실제로 그들 마음속에 있는 정과 욕심과 탐심은 없어졌다 안 없어졌다? 왜? 이걸로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양은 취할 수 있을지만 철저하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양육의 길을 가지 않으면, 예수님 자체를 따르는 것이 아니면,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면 그 어떠한 사상과 노력과 어떤 학문적인 것과 어떤 수양과 어떤 것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만 될 수 있는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이것이 믿어지면 어떤 것에도 눈 돌리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것에도 흔들 필요가 없어요. 이래나 저래나 뭐나 관계없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게 수천억만금이 내게 주어져도 예수님하고는 그거는 비교 가치가 없는 거고, 내가 죽을 것 같은 수많은 엄청난 고난과 억울함이 있어도 그것도 또한 예수님하고에 대한 같이 맞바꿀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는 거죠.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자기의 수준에서 멋대로 자꾸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간증 조심하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간증. 함정이 굉장히 많아요. 간증의 함정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기록된 기록된 예수님이 쓰시는 이 사람들로도 충분해요. 사실은 엄청나게 충분해요.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보면 새롭게 하소서나 이런 데 와서 딱 그 사람의 간증이 저 사람 교회에서 오면 헌금도 좀 많이 나오고 사람들 헌신도 좀 시킬 거, 그러면 인기가 터져나가요. 여기저기서 오라 그래요. 그런데 큰 영적으로는 좋은 건데, 영적으로는 기쁜 건데 외적으로는 크게 할 게 없잖아요.
안 불러요, 그 사람. 제발 영의 눈을 떠서 정신을 차리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으로 끝났고, 그죠, 사실은. 그리고 그 성경을 누가 확정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히브리서 1장에 나오면 그 나왔다니까요. 이제는 예수님으로 다 이 진리에 대한 것이 완성에 대해서 예수님으로 그 말씀을 뭔가로 끝난 것이지, 다른 어떤 대단한 사람이 필요치 않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29절. 참 유대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 말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한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에요. 누구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마음이 올바른 관계의 형식과 외식이 아니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결론은 밑에 보면 거기 줄 쳐져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거고 믿는 거라는 거냐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된 사람이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곧 어떤 사람이요? 새 사람. 누구 닮은 사람? 예수님 닮으려고 가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과 생각이 항상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이것에 마음이 있고, 그것이 삶의 열매로 계속 조금씩 성장하고 변화되어져 가고 달라져 가고 있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답을 딱 이렇게 정해 놨잖아요. 이렇게까지 표현해 놨잖아요. 그죠? 그 위에 다시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았거나 몸의 일부를 잘라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의 그 자체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진짜 예수님을 존중하냐는 거죠. 진짜 예수님 을 격려하고, 예수님의 뜻에,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원하심에 항상 마음의 주파수가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많은 숫자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항상 성경은 그랬어요. 많은 숫자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 200만 명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 사람이 200만 명이고, 침례 받은 사람도 그렇고, 맨날 먹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맨날 예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20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2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보라니까, 예수님은 그 무리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무리 안에 당연히 속해 있어야 되겠지만, 속해 있으면서 뭐대로 가는 사람? 진리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가는 사람들.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제가 뒤에까지 안 읽어드렸지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지금 우리에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진리를 사모하면서 말씀대로 뜻대로 간다라고 하지만, 그것으로 뭐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그것으로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대로 자만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거와 남과 비교하지 말고, 더 겸손히 끝까지 누구를 따라가라? 진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200만 명의 그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간 사람은 몇 사람? 예수님의 뜻, 믿음,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이 인정한 믿음은 2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건 헌신을 많이 해서, 물질을 많이 바쳐서, 전도를 많이 해서,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진짜 마음의 중심의 코드가 예수님께 주파수가 맞춰져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다라는 것이요. 내 속에 벌어지는 환경과 어떤 요소 때문에 내가 흔들림이 있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이 이끄시고, 그래서 여리고성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대세가 정탐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래? 그럼 해봐. 정탐꾼을 보냈더니 12명을 보냈는데 10명에 보냈는데 그 중에 몇 명만 빼고 2명만 빼고 나머지는 다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가나안 이거 주리라고 한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 2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 우리 밥이고요. 뭐 관계없어요. 아무리 뭐 그게 맞아요. 우리보다 크고 뭐 다 괜찮은데 예수님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갈려버렸어요. 거기서.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안 믿었다니까요. 예수님을요. 안 믿었다니까요. 만나를 안 먹은 게 아니고 만나도 먹고 뭐 다 했는데 정작 누구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나안 땅 그 약속을 안 믿은 거고 그분을 안 믿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네 머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믿음을 점검해 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믿음을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대로 진리대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고 점검하며 없으면 뭐 하면 되니까? 구하면 되니까. 자, 이제 빌립보서 3장을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나는 순수한 유대인 혈통을 이어받아 오랜 전통의 베냐민 가문에 태어났으며 난지 8해 만에 유대인의 표지를 받기 위해 할례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디 한 군데 흠잡을 데 없는 진짜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이, 종교에 속한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게다가 유대교의 모든 율법과 관습을 지키기를 가장 엄격하게 요구하는 바리새파 회원이었습니다. 이게 종교에 속해 있을 때는요,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해요. 이런 것들로 다 나뉘어지니까. 그런데 누구에게 속하면?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으면 육에 속한 모든 5절에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성경 많이 봤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내가 몇 대째 믿었어요, 어느 신학교 출신이에요, 내가 박사학위가 몇 개요 부터 시작해서 이 육에 속한 모든 예수님 외에 모든 인간에 속한 모든 육에 속한 자랑거리들, 의식거리들, 이것이 절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 속하면 그냥 그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추구할 것이 없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볼게요. 6절에 얼마나 극악스러웠던지, 교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지 말이죠. 교회를 모조리 핍박했고 유대교의 모든 규칙과 규정을 빠짐없이 지키려 온 힘을 쏟았습니다. 7절에 그러나 한때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지금에 와서는 모조리 내에 던졌습니다. 그리스도만을 뭐하고?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건 예수님만 뭐하는 것? 의지하고 그 예수님께만 뭐하는 것?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진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내 속에서 자꾸 다른 것들이 소망이 되어지고 다른 것들이 뭔가로 틈타는 것이 있다면 빨리 그것을 제거해야 되겠고 그것과 싸워야 되겠죠. 성경은 정확하게 답을 이렇게 내고 있어요. 진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가문, 자기의 어떤 영성, 자기의 어떤 은사, 자기의 이거 하나도 자랑한다 안 한다? 배똥을 누가 자랑하냐고요. 똥 누는 거를. 배설물을 누가 자랑하냐고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예 그쪽으로는 쳐다도 보지 않고 그거는 입에 거들떠도 보지 않고 오직 누구밖에는 누구? 예수님의 영광이 너무 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가치가 너무 크고 예수님의 나를 향한 날마다의 은혜의 깊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하고 견줄 것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의지하면 되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면 되는, 이게 정답인 거예요. 제발 성경대로 가려고 주파수를 맞춰야 예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것들을. 자, 그냥 뭉뚱그려 대충 여러분 막 양보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일단 기준은 정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준은.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것이 별 5개 치세요. 이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된 이것이 너무도 뭐해서? 존귀해서. 존귀해서. 이것과 비교하면 다른 것은 다 무가치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모두 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두 개는 겸해서 얻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버려야 돼요. 예수님 얻을 수 있어요. 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거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생각을 집어치우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와 뭐 되기 위해서요?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것은 그리스도만을 뭐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에 되어져 있느냐? 그럼 예수님만 의지하느냐? 예수님으로 다 통일되어지느냐? 그거 외에 다른 뭔가를 내가 따르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땅 위에서 살고 있지만, 중요하죠. 땅 위에서 살고 있지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행복감에 젖어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요, 바로 이 같은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뭐 한다고요?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 외에 나머지 어떤 것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거나 그것으로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소망하고 내 꿈으로 갖고 비전으로 생각하고 뭘 해도 내 뜻대로 인생이 되지는 않아요. 누구 뜻대로 돼야 돼요? 예수님의 뜻대로 돼야 되는 것이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잔을 치워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거는 왜 모르냐고요. 아니, 삼각산에 가고 사각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면 뭐하고 나무 뿌리를 수없이 흔들어내면 뭐예요? 누구의 뜻이 아니면, 그렇죠, 예수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면 그나마 나은데 그게 아닌 것 구하면 그게 뭔 소용이냐니까요. 그 뜻이 아닌 거를 왜 자꾸 구하라고 가르치냐는 거예요. 그래 놓고도 자기를 뭐예요? 그것 때문에 자랑한다니까. 내가 몇 시간씩 기도하는지 알아? 그러면 귀신의 영이 사로잡는다니까요. 그러니 자랑하지. 그러니 거기서 나타난 무슨 현상적인 걸 갖고 자꾸 자기를 신령하다고 드러내고 있지요. 거기에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진짜 예수님을 이용할 뿐이지 예수님 자체를 높이지 않아요. 절대로. 자,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것들을 이어서 이제 나갈게요. 이 앞에 부분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냐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냐의 어떤 믿음에 대한 본질,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본질을 설명드렸고, 지난주에서 이어서 계속하는 건 그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의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뭔지 알아요? 돈이에요. 재물, 물질이기 때문에 그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당연히 그런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 땅에 살 동안에 다 그렇게 하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돈에 대한 예수님의 용도, 돈으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기에 속지 않고 유괴당하지 않는다라는 걸 지난주에 자세히 이 부분을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것에 이어서 지금 계속 갈게요. 이사야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우리들을 얘기해요. 피조물이요.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왜? 그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창조주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있는 건데, 자, 밑에 비유를 더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육신에 대한 거죠. 다 포함해서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뭐 받는다? 엄마 아버지 왜 나 같은 걸 낳아? 왜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주권이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에게조차 항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행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분은 뜻이 있어요, 없어요? 뜻이 있어요. 창조주는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계획이 있어요. 창조주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피조물은 창조주 아버지께 대해서 어떤 것도 항변할 수 없어요. 단지 그 아버지의 뜻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 계획하시는 대로 뭐 할 뿐이다? 순종해 가야 될 뿐이다. 이게 절대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에는 1.1핵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원하심이라면, 계획이라면 피조물인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멋대로 해석하거나 헛되이 절대로 안 돼요. 반드시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만 살아야 돼요. 성경에서 아버지께서, 창조주께서 계획하고 뜻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 안에 들어가면 어느 누구도 다 용서 안 받고, 어느 누구도 다 천국 백성이 되고, 어느 누구도 조건과 이유가 없이 영생의 길을 가는 건데, 사람들은 그것에 있지 않고 다른 것을 거기다 첨가를 한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아주 단순해. 아주 단순해요. 내 계획은 이거다. 내 뜻은 이거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안 살면 이렇게 된다. 다 써놨어요. 그 선택하라 그래, 안 선택하라 그래요? 선택하라 그래. 뭘까지 선택하라 그래요? 이 계명을 따라 마음과 뜻과 그 경외하고 살아. 그 계명을 따라 이렇게까지 가야 돼. 라고까지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이유와 조건 없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장애를 입었든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누구나 다 그 뜻대로 가기만 하면, 그 법 안에 있기만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안식처에. 예수님이 계획하고 뜻하신 이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자꾸 곁다리로 조건을 만들어 놔서 문제예요.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진리대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믿어져야 말씀의 권위를 가질 수 있어요. 다른 해석을 따라가지 않아요. 이 말씀이 내게 좀 부담스러워도 예수님 붙들고 씨름해서라도 그 말씀대로 가려고 하고 있죠. 부담스러우면 다른 사람이 다른 해답을 주잖아요. 싹 합리화시켜가지고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건 보장이 안 돼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가는 거죠? 내가 선택해 가는 거예요. 누구 핑계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1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한 자에게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돈과 물질과 재물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양육하기 위한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선택을 하면, 예수님의 원하심 안에만 들어가면 이 돈과 물질과 재물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과 같은 큰 우상 덩어리고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어떤 것의 효과가 능력이 있어도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만 선택하면 우리의 소유, 우리의 손아귀에 잡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겸하여 섬기려고 하거나 돈을 선택을 하면 이건 그때부터 마귀에게 종로로 떼어지고 일평생을 죽기를 두려워해서 유괴당하고 미혹당하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돈의 용도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걸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의 주권자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돈 벌 능력을 누가 주시는 거다? 예수님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뭐 했지만 그 땀 흘릴 수 있도록 땀 흘릴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게 누구고, 이거는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아이디어가 떠올라갖고 내가 연구해가지고 다 개발해냈어요. 근데 그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게 누구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거를 만물의 주인인 것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해놓고 요 부분만 조금 그러니까 요거는 도와주세요. 이건 이용하는 거고, 그건 우상숭배인 거고. 성경에 답을 냈잖아요.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신 거다? 예수님이 주신 건데, 혹시 너희가 재물을 다 얻게 되고 너 목적하는 거, 뜻하는 거대로 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다 하게 되면 뭘 조심하라? 여호와를, 예수님을 잊을까 조심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자기가 했다고 생각할까 조심하라. 얼마나 더 정확하게 성경을 써놔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걸 알아야 돼. 그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돈을 하지 않고 누구만 잊지 않으면 돼요. 그렇죠. 예수님만 잊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돈 벌 능력도 누가 주실 거니까? 예수님이 주실 거니까. 지금 내가 돈이 이만큼 필요한데 조금 사업도 잘 되고 뭐도 좀 잘 되고 이렇게 요게 필요한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모르시나 봐가 아니라
너 그거 주었다간 아직 돈을 관리할 능력이 안 돼서 좀 그릇을 더 넓혀야 되고 양육을 좀 더 받은 다음에 내가 줘야 돼. 이걸 뭐 헤아리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당진,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상황과 조건이 관계없다니까요. 조건과 관계없다니까요. 예, 그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거.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신명기 8장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돈을 선택하면 너희가 반드시 뭐 할 거다? 멸망할 것이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건 누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법을요. 예수님이 이랬으면 이대로 되는 거예요. 다른 양다리는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못 섬긴다. 못 섬기는데 자꾸 합리화시킨다니까요, 이게. 이상한 사상을 집어넣어가지고 성경엔 이렇게 돼 있지만 예수님이 설마 뭐 자꾸 뭔가 집어넣는다니까. 이렇다면 이대로 법은 법대로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하라 하지 말라고 딱 됐고 하면 죽는다 그랬으면 안 해야지 맞는 건데, 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멋대로 해석을 하니까 속는 거죠. 그러므로 25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까 겸하여 섬기려고 한다면 뭐가 생길 거다? 세상에 대한 것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대한 뭐가 생긴다?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죠. 예수님을 선택하면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그걸 선택하면 그때부터 염려가 생기는 거야,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염려한다고 풀이 자라요, 안 자라요? 하나도 자랄 게 없다니까. 안 된다고 써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누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뭐가 작은 자들아? 염려와 걱정이 생기걸랑 내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약하나이다 하고 바닥을 치시란 말이에요. 믿음이 약한 걸 구하면 되는데 자꾸 고집스럽게 염려를 붙들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산기도 가도 그건 해결이 안 돼요. 나무 뿌리 수없이 뽑아도요 내려올 때 또 그게 틈탄다니까요. 걱정이. 거기서는 된 것 같은데 내려와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건 예수님께 구해야 돼요. 믿음을 구해야 돼요. 예. 속지 마세요. 31절에 그러므로 음식과 의복을 쌓아두려고 걱정하지 말라. 왜 그런 것들에 마음을 쏟고 자랑을 늘어놓는 이방인처럼 되려고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께 속했으니까 그런 것들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마음이 있으면 돼요? 그냥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돼요. 자,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 자, 33절에 예수님께 마음이 있다라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 이 뜻이 뭐냐면 이렇게 사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이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잖아요. 양육받는 거 어떻게 실천할까 뭐 하면서 고민하면서 고민만 하면 안 돼요. 고민만 하면 안 돼요. 밑에 정확해야 돼요. 그분을 생활의 뭐에 모시고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모아야다. 예. 이거는 안 따라요. 이거는 안 따르고 내가 사업 계획 세우고 내가 투자자를 이걸 안 하면서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라는 것대로 하면 주어질 거인데. 그래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내일 일도 오늘 있었던 것처럼 내일도 내일 따라 예수님이 알아서 뭐 하신다? 그래서 무슨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만. 아니 도대체 만나 할 때도 그날 것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 만나가 누구예요? 그렇죠. 신약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오늘도 내가 예수님으로 먹고 예수님을 살면 됩니다. 자, 뒷장으로 넘어가서 쭉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건데 이게 진리인데, 자, 마귀는 이제 보세요. 그래서 돈 선택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고
진리를 선택하고 내 입에서 너 양육 안에 있고 나만 나로 먹고 나로 마시고 나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그거 빵도 같이 사는 거야. 이 얘기를 주신 건데, 그거 가르치려고 하신 건데, 사단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 세상 거 다 준다는 거예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는데, 마귀가 원하는 자가 어떤 거예요? 7절이에요. 내가 만일 내게 뭐하면? 절하면, 마귀를 섬기고 마귀를 따르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런 짓을 하면, 예수님 버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그거 줄 거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이에요. 영어 밑에는 이제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성경의 진리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누구만 섬겨라? 예수님만 섬겨라. 겸손하지 말라. 근데 마귀는 그럴듯하게 와서 그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누가 내 사돈의 8천에 어떤 20년 지기 30년 지기 그냥 어릴 적에 친구가 와서도 그런 얘기를 해도 예수님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범한즉 먹은즉 탐스러워도 관계없어요. 우리는 누구 선택해야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선택하면 보너스로 오는 사람들인데 굳이 뭐 하려고 두 가지를 다 선택하고 애쓰냐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하게 하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는다라는 건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마귀에게 순종하고 마귀에게 해서 혹시나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고 이런 거 다 행하였든지 할지라도 뭘 잃으면 소용이 없다. 영생을 잃어버리면, 하늘나라 상속권을 빼앗기면 그건 어리석은 거야. 성경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디모데전서 6장부터 쭉 말씀하고 계신 게 이렇게 답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런 생각 갖지 마라. 이만큼 자세하게 돈과 재물과 물질에 대한 그 용도와 그것이 어떻게 쓰여질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용도를 알고 말씀을 보면요, 앞으로 사단이 이제 할 일이 없어져. 인간이 제일 잘 넘어지는 게 뭐에 넘어지는데? 돈에. 산업 스파이. 어떻게 저것들이 나라를 팔아먹고 그 군사기밀을, 여러분, 군사기밀이요? 돈 앞에는 군사기밀은 할아버지 나라도 팔아먹게 돼 있고 다 팔아먹는 거예요. 누구도 팔아먹었어요? 예수님도 팔아먹었다. 돈에 팔아먹었어요. 제자가. 진리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가, 귀신도 쫓았던 제자가, 무리를 걷는 걸 봤던 제자가, 그 모든 걸 경험했던 제자가, 여러분 믿음의 본질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종교적인 현상에 속아서 잘못된 길을 가면 안 돼요. 항상 내가 예수님 놓치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너 자식 죽여 그래도 너희가 하면 돈 줄게 그래도 예수님하고는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볼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까지 얘기해놨는데, 이거 다 아는데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한 줄로 알라? 족한 줄로 알아요.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렇게 써놨는데도 이 길을 가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요즘에 세상 세태에 젊은 사람들이나 가정의 대부분의 요즘 추세를 보면 이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이혼하는 확률이 중에 가장 큰 조건이 성격 차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대부분 뭐 때문에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많이 불화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에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오는 거죠.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무엇을 받아요? 반드시 미혹을 받아요. 믿음에서 떠나요? 안 떠나요? 예수님 떠나요. 떠나게 된다니까요. 겸하여 안 된다니까요.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답을 내시죠. 11절에 오직 너희 누구의 사람들아? 예수님의 사람들아. 그리스도만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아. 이런 것들을 뭐하라? 일확천금을 피하라. 돈 자체를 피하라. 그래야 예수님. 여러분 세상도 그래요. 세상의 부자들도 어떻게 하면 부자 됩니까? 그러면 돈을 쫓지 말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요? 그렇게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돈이 자기를 따라오게 만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돈을 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빚지는 게 믿음이야. 저질러부터 나요. 그냥 땅부터 사놓고, 빚져놓고, 그걸 다 믿음으로 된다는 걸, 그걸 누구에게 근데 다 수금을 하려고 그래요? 성도들한테 광고예요. 은행에 이번 달 빚이 은행에다 이자 낼 날이 다가오는데, 많이 부족해요, 재정이.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뭘로 해놓고, 말로는. 빚지는 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원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과 아닌 것을 분별할 줄 알아요. 근데 교회는 무턱대고 일단 저질러 놓고, 그리고 주시옵소서 하고 뭘 자꾸 채워달라고 얘기하라는 거죠. 잘못 배우니까 모든 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릴 생각을 해야 되지. 이걸 다 가지고 누릴 생각을 하니 항상 돈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족하게 주어도 욕심은 예수님도 채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전지전능한 능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탐욕은요, 여러분. 근본적인 욕심을 그래서 예수님이 없어주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건 종욕이다. 탐심을 없앨 생각을 안 하고 자꾸 해놓고 예수님을 그 탐심으로 채워주는 분으로 자꾸 하면서 금식하고 떼쓰고 산에 가서 나무 뿌리 흔들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귀신을 부르는 거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사람들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함과 믿음과 누구의 인격이에요, 이게요? 성령의 열매이고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을 붙들고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무엇을 취하라? 여러분, 영생을 취해야 돼요. 영생을 목적으로 해요. 돈하고 영생은 상극이에요.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부자들에게 교만하지 말라에게는 교만하지 말고 예수님이 부를 주셨을지라도 또 곧 없어질 돈을 의지하지 말라고 일러두시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려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항상 풍족하게 주시는, 항상 풍족하게 주는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의 욕심이 문제예요. 알고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뭐 하십시오? 가르치십시오.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예수님만을 뭐 하라고요? 자랑하라고. 은혜에 항상 감사하라고. 여러분, 오늘 내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한부 인생에게는 돈이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꾸 돈을 기준 삼아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거야. 돈이 없어서 내가 이런 거야. 우리 집이 가난해서 내가 좋은 대학 못 나온 거야. 계속 다 돈과 결부시키잖아요. 아니라니까. 그게 속는 거라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수 없는 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눈이 멀어서 안 보여요. 돈이 채워지고 황금이 내 안에 오는 순간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라니까요. 성경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6장 8절을 볼게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 거예요. 가난한 게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모아둔다 가진 자로다. 누구를 가졌으니까? 예수. 소위 말하면 물주가 예수님이에요. 모든 만물의 물주가 예수님이에요. 통치권자가 예수님인데 그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영상을 보니까 유치원에서 할아버지가 손주를 데리고 왔어요. 손주가 할아버지를 꼬시는 거야. 할아버지 우리 슈퍼 가자. 저 마트 가자. 뭐 좀 사줘. 막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얘가 아니 할아버지 돈이 없어도 돼. 이거 있잖아. 카드만 있으면 돼. 카드만. 돈 없어도 괜찮아. 카드 있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카드도 없어. 얘도 그걸 알아요. 얘도. 할아버지를 잘 꼬셔서 데려가면 뭔가 해결할 거를 아는데 우리가 믿는다지만 믿어야 안 믿어요 지금? 안 믿으니까 자꾸 믿는 척하고 믿음이 있는 걸로 자꾸 속아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속지 마. 믿음 없어도 괜찮아. 없으면 없다고 고백이나 하고 믿음 없는 걸 빨리 인정을 하고 믿음을 구하면 되는데 속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잘 가다가도요, 옆집에 누가 뭐 어땠대, 뭐 했는데, 뭐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돈이 해서 막 집을 짓고 막 저기에다가 이 시골에다가 막 세컨하우스 지었대. 그러면 잘 믿고 가다가도 난 이렇게 속아요, 안 속아요? 흔들려 와요, 안 와요? 여러분, 그런 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그게 어리석고 보이고 뭐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별볼 일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은 가장 최고의 가치로 보신다라는 거죠.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그걸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다 손주 집사에서 다 눈물을 싹 씻어주면서 딸아 이제야 잘 왔다. 이게 여러분 세상 온천하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향해 가는 것이죠. 세상 것 여러분 다 사탕 발림이에요. 그거 자꾸 먹으면 썩고요, 당뇨 걸리고요. 그 결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자 볼게요.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예수님을 따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나의 아버지로서 나를 하늘나라 상속자 되게 하신 그 천국 복음 안에 나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안에 나를 포함시켜 주신 누구로 말미암아 그 뜻으로, 그 계획으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기뻐하면 여러분 손가락 빨아 해주세요? 아니잖아요. 속는 거라니까 여러분. 돈이 그 사람이 뭐 하는 돈이 뭘 해줄 것 같은데 가면 답이 없고, 근데 예수님을 선택하면 굶어 죽을 것 같은데 가면 아닌 거고. 예,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로 확증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생수의 강이 넘치. 먹을 거 입을 거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왜 너희들 그런 거 돈 주고 사니? 그냥 와서 먹어. 영생을 취하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근데 위에 고린도후서 6장에는 뭐 같으나 아니고 하나 아니야. 또 이걸 따라가야죠. 성경 그래서 정확한 거예요. 성경은. 예, 자,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하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모른다는 거 끝까지 예수님 앞에 갔을 때까지. 내가 너를 고난하는 이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흰 옷을 사서 입어 예수로 옷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뭐하며 책망하며 징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뭐하라? 예, 돌이키라. 예수님 말을. 예.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또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 뿐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못 따르는 이유가 뭐냐 하면 14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뭘 사랑했어요? 돈을 사랑하니까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딱 진리를 제시하면 인정을 하면 되는데 그것까지도 무시해요. 그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여 주여 하지만 비웃건을 예수께서 15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느니라. 그 사람들이 왜 교리를 바꾸어서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 끌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왜 사람에게서 선생이라 칭함받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14절이 답이에요. 그들이 뭘 사랑해서? 돈 사랑해서 돈 때문에 이렇게 인기 끌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사랑해서 사람들에게 위에 군림하고 카리스마 있게 해서 자꾸 사람들을 동원시키고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결론은 그래서 높임받고 인기 끌고 막 예수님의 종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종이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가 자꾸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종이라고 말하면서 말은 그럴싸하게 뻔질리게 하면서 종이로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종 누구의 자리에 서요? 종이 주인의 영광을 취하는 거. 이게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예.
그들이 그러나 안 그러나를 보라니까요. 삶의 행실이나 이런 것들을요. 자, 누가복음 12장 13절을 볼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1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한 번도 바뀐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시대가 문명이 발전하고 최첨단을 달려도 한 번도 예수님은 바뀐 적이 없어요. 천국 복음은. 자,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뭘 물리쳐라? 수많은 탐심을 물리치라. 그것과 싸우라. 사람의 생명, 영생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야. 진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의 교회 복음은요. 교회도 다니고 부자 되고서 헌금도 많이 하고 뭐 많은 일을 하고 세상에서 잘 되고 높아지고 잘 나가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뭘 많은 걸로 얘기했어요? 믿음이 많은 걸로. 예수님을 잘 섬긴 걸로. 그리고 당연히 어디 가는 걸로? 천국 가는 걸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속지 말라는 거지. 유대교의 교리의 복음에 속지 말라는 거죠. 제발 나는 그것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내가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고 다 모든 권한이 내게 있지만 그걸 갖고 너희들에게 그 욕심을 채워주고 세상 것을 채워주고 영의 것이 아닌 육의 것을 탐하도록 하는 그런 재판장이 아니다. 절대 나에게 그런 관점으로 나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하늘나라를 주시고 자기의 목숨을 그 생명으로 영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러 오신 분이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탐하게 하고 그럴싸하게 포장시키는 자들이 다 무슨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 자체가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밑에 설명까지 해 놓으셨어요. 뭐라고? 예를 들어서 자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세상에서 쓸 물건을 잔뜩 재산을 잔뜩 쌓아놓은 곳이 영혼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영생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추구하지 말고 누구를 추구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부유해져야 돼요. 볼게요. 그러니까 30절,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 지옥 가는 자, 평생을 속아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 사기당하는 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택하라는 거죠. 돈을 선택하게 되면 예수님이 돈의 용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어요. 예, 다 버리고 따라야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목적하고 추구해 가면 어떤 이유로라도 하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면 안 주세요. 볼게요. 밑에 시편 49편. 자,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름과 세상 풍조를 따름으로 나뉜다. 무엇을 선택한지를 볼게요. 11절에 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 집이 영영토록 서 있으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처는 자자손손 계속 물려받으리라 하여 땅에다도 새 이름을 등록해 놓는다만 땅에 자기 재산을 많이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위에 거랑 똑같이 사람이 제 아무리 호사를 누려도 멸망은 잠깐이니 결국에는 죽고 마는 짐승과 같이 무엇이 다르냐. 자기 자신만을 믿는 자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리라. 가지고 있는 재산에 흡족해하며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자들도 결국 그렇게 어떻게 돼요? 짐승과 같이 멸망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택하지 않으면. 재산이 점점 불어나 부자가 되는 사람을 보더라도 속을 끓이지 말아라. 그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그가 죽으면 그 재산을 가져갈 수 있겠느냐? 무덤까지 그 재산을 끌고 갈 수 있으랴? 아닌 것도 알면서 끝까지 그래도 쌓아놓으려 그래요? 18절에 한평생 살기를 이 정도로 살면 됐지.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겠느냐고 스스로 흡족해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복받을 이라고 남들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남들이 칭송을 한 몸에 받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역시 조상들이 있는 저승으로 어둠이 영원히 보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자,
누가복음 16장 19절. 똑같이 얘기하네. 지금 누가복음 12장, 시편 49편, 누가복음 16장 같은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인데 진리대로 믿지 않는 사람. 유대교나 종교적인 교리로 믿는 사람. 말씀을 멋대로 해석해서 멋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 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시편 49편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도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요. 어쩌면 장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나사로라 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절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 지내며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를 아브라함으로 불러요, 안 불러요? 불러요. 그럼 유대교회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교회 안에서는 복 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축복을 엄청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는 이름이 없어.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니까. 거지로 살았지만 나사로는 이름이 있으니까 거지가 뭔 중요해? 이름이 있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불러요. 당당하게. 근데 답을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야, 너는 이 땅에서 네 욕심대로 정욕대로 마음껏 살았잖아.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진리를 따라 양육의 길을 선택해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아주 표현하셨냐 하면 너무도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사람들이 이 돈이라는 물질주의, 기복주의, 황금만능주의 사단이 강력한 이 무기에 너무도 많이 무방비로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럴싸한 합리적인 예수님이 이 정도로 아주 극단적으로 써놓으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네? 자, 뒷장으로 넘어가서 시편 73편 1절.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표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깜빡 속을 뻔했다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 나와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진짜 지키는 것이 맞나? 돌아가는 현상은 안 그런데 이러는 거죠. 나는 거의 뭐 할 뻔했다 그래요? 속을 뻔했다는 거예요.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할 뻔했다는 거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네. 미혹당할 뻔했다는 거예요.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와, 나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 것 버리고 예수님만 선택하고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어떤 정과 욕심과 싸워서 새 사람 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되는 거는 없고 뜻대로는 안 되는데 저것들은 맨날 놀러 다니고 뭐하고 술 먹고 파티하고 하는데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이 정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시대에 따라서는. 어떤 시대에는 태어나자마자부터 나라가 빼앗겨가지고, 그죠? 북한에 태어난 사람들은 부모가 믿음이 있으면 태어나자마자 이거는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몰래 숨어서 막 예배 드려야 되고, 막 신분도, 그죠? 신분도 벌써 천민인 거고, 그런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자, 4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개 중에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짓고 그 힘이 강건하며 부자가 죽을 때 여러분 얼마나 의리 번쩍하겠어요. 수많은 하객들이 오고 막 꽃들에다가 그냥 그저 멋있게 죽잖아요. 근데 뭐 우리는 누가 뭐 꽃 하나 제대로 보내겠어요? 세상에서는 알아주지도 않아. 뭐 보니까 어저께인가 보니까 어떤 누구 딸이 죽었네 뭐 그런데 봤더니 죄송해요. 강아지가 죽었대. 연예인 키우는 강아지가 죽었다고 신문에 났어요, 여러분. 개의 인권, 개의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로 세상 풍조가 이렇다고요, 여러분. 진짜로 이게 딸이라고 표현해 놨다니까요, 딸이라고. 나왔어요, 신문에. 어떤 몇십 년 동안 함께 했던 뭐 딸 그래서 개가 죽은 거예요. 참으로
믿는 사람 중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예.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말씀대로 살고 옛사람 제거하고 막 이게 아이고 그냥 어느 순간인가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살아도 뭐 아무 소용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속을 뻔했다는 거죠.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날마다 징벌을 받는다. 양육받는 거니까. 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에 가서 심판대에 가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늘에 올라간들 이것이 의지할 이 주님밖에 또 누가 있을까요? 주님이 곁에 계시온데 이 땅에서 또 무슨 즐거움을 바랄까요? 나중에 철들고 아는 거예요. 종말이 이렇게 갈린다는 걸 알고 하늘에 가서도 의지할 분은 돈이 아니라 누구밖에 없고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거였고, 그죠? 그리고 이 땅에 있어도 또 누구만이 절대적이다. 예수님만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속지 않으셔야 되는 겁니다. 벌써 말씀이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돈의 용도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해골바가지를 그려놨잖아요. 이렇게 된다. 다 써놨는데도 아직도 버리지 못해.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돈이 조금만 여유롭게 들어오면 계산해. 뭘 사고 뭘 바꾸고 뭘 하고 조금만 부족해도 또 계산해.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살지. 자꾸 계산한다는 건 누구를 믿고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는 계산해서 사는 것처럼.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내 속에 뭐 한 거예요? 처리돼야죠. 자꾸 어떤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을 돈과 자꾸 결부가 되잖아요. 자꾸 매치가 되잖아요. 아직도 나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 믿음의 척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고백하고 해서 믿음이 적은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의지해 가야 돼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예수님이 써놨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오늘 누가복음 19장만 읽고 마칠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삭개오는 일평생을 돈 때문에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컴플렉스를 돈의 절대적인 것을 가지고 살았죠. 예,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라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는데 예수님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다? 열매로 한다. 말씀이 던져졌을 때 삭개오처럼 일평생 돈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진리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겸하여 섬기지 않도록 아예 예수님이 돈을 탐하지 않도록 돈을 버려주신 것은 축복된 사람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쌓아놓은 게 없는 게 복된 거예요. 쌓아놓은 게 있으면 자꾸 그거 생각나요. 예, 자꾸 생각나요. 금덩이에 해놓은 거 있으면 자다가도 생각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생각나고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 놓치지 않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